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불고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열심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내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성령이 아니니까, 예수가 아니니까. 그걸 모르면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바보.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족과 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은 월급 달라고 있는 것이고 주인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은 월급 달라고 있는 사람 아니,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족과 남도 차원이 달라요.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죠? 남은 비방하고 말거리를 만듭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 양들과 남 구경꾼 염소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열매로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믿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속에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추가하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과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어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무작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망치잖아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해야 자식을 똑바로 키우죠. 우리가 하나님과는 바른 지식에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란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주인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아요. 흉내 낼 뿐이지. 복 받기 위한 기복주의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종과 월급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종과 주인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복음을 못 깨달으면 복 받기 위해서 사는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물결에 육신의 정욕을, 죄를 따르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가 세 가지의 종류 아닙니까?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교회 안에서도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언제 돈 모아 집 사고 자녀 교육시키고 백세 노후를 준비하냐? 네 시간 어디 있어? 사단이 속닥닥거리죠. 너 위에 살아야지 네 행복 위에 사는 거잖아. 근심에 쌓입니다. 하나님 나라 잃어버려. 그래서 돈 번이라고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다 빼먹고 세상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치 꼭두가시 인형처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조종되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고 죽어버린다. 천국 준비할 시간 안 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셔도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절대로. 그게 다인 양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인생이에요. 세상 풍조에 헐러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래 살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교회 들어와서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구원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복음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창세전에 성부에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지요.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 복음에 깨어서 더욱 유념하여서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한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신 안 차리면 안 떠내려갈 수 없어요. 교회 문방만 하면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40년) 광야 교회를 봐라. 그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심을 받았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솟는 그 생명의 물을,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 그 미혹자들의 소리에 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항상, 오늘 3장 10절이지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40년 광야가 그런 것을 보고도 매번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미혹되어서. 그 이유가 뭐냐? 3장 15절이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악해지지 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착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완악한 왕과 마음이 녹아서 내 죄를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미혹되어서 완고해진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7, 18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맹세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못 들게 하지 않았느냐? 다 죽여버리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들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로두고 마른 땅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언받은 자들이다.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던 자들이다.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 신령한 반석의 물을 신령한 하늘의 약식을 먹던 자들이다. 매일매일.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 맹세했다. 다 죽여버렸다.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우리랑 뭐가 달라요?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도 맡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신령한 양식 성령 말씀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홍수가 났어요. 지금 설교의 홍수가, 예배 홍수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았어요. 뭐가 다른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직 완성됐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마음이 미혹되어서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어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임 당했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120만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양과 임자로 쫙 반가르시잖아요. 반은 지옥 간다 소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전장치로. 교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 같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죠? 말씀을 믿고, 그죠? 그렇게 그의 집이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요? 그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복음이 없으니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10장 24절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구위원회 헌신예배죠, 그죠? 교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돈 벌고 집 짓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 차리지 말고 내 구역원들을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돌아보아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소를 실천하는 것, 그거 하자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하고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간 거죠. 사명 감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본이신 모세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3장 5절 6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라고요?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단 말이에요. 보통 종은 주인 눈치 보고 주인 없으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달랐단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삶을 때 저 종들은 왜 저러지? 왜 다르지? 노가다 공사판에서 일을 시켜도 잡부를 시켜도 다른 사람은 다 눈치 보고 주인 없을 때 놀고 쉬고 주인 오면 일하는 척하고 시간 질질 끌어서 다음날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왜 저 친구는 주인이 보던 점에 똑같이 시간 지켜서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맡아서 하느냐? 왜 저리 쟤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맞죠?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종도 아닌 아들이 시키면 되는데 본을 보이시잖아요. 종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고 기도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 행하시잖아요, 그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원망불평하다가 지옥 갈까 봤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식을 성경에 넣어서 해석하다가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들요, 악행하는 자들요, 입만 뻥긋뻥긋 구원받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하면 되지, 다 이단들의 영지주의 이단.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구 어리 편이냐, 그것도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들이에요. 다 행위구원자들. 그런 이단들에게 쏘가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변질돼서 미혹되어서 완고하게 되었어. 악한 마음, 성령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악한 마음 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똑같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람 따를까 봐, 세상 따를까 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의 집이 되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들로, 자녀들로 서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바로 말하고 있잖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신 말씀도 듣지 않을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홍수로 썰어버리셨잖아요. 40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두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 직접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기회가 없는 거. 이제는 그림자를 보고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체를 보고 한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복음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따르고 율법주의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아들, 신실한 종,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이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하려니 그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흘러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어그러진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체로 부르셔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피차 고면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구원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항상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서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